서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인사할 때에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형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많이 날씨가 추워졌죠?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큰 두꺼운 옷을 입지 않으면 추위가 느껴질 만큼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이 있는 날인데 역시 이제 이 명절이 다가오니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워진 날씨 가운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는 날입니다. 멀리 가족을 보러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반가운 친척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집에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그 모든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화평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은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그 이후에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할 그때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 이 사단에게서 이곳을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신에게 엎드리면 그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는 이 세 가지의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것, 우리 가장 시험 받기 쉬운 그것을 시험하는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을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언제 이 시험을 받으셨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도전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그 앞장을 보시면 바로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그 직후에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본격적인 공생애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세례 가운데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 그 앞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께서 천하만국에 이 세계 만국에 선포하시며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내 기뻐하시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분명히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에 그 권위를 부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계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인정하심도 받고 이제 본격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채워질 때가 바로 이 때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나아가서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 가장 그 준비를 온전히 잘 마친 때가 바로 이때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때에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받으러 가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르러 왕이 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그때에 성령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 허락하신 일, 예수님을 이끄신 일,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역 현장 가운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그 분량대로 은혜의 때, 성령의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시작하시기 그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우리가 고3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고3을 두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라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쳤던 내신 성적으로 그들의 입시를 준비하며, 그리고 마지막 12월달 치러지는 이 수능 능력 시험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의 가고 싶은 학교를 정하고 그리고 과를 정하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험생들이 그 시험을 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시험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각 학교에서 그리고 그 과에서 원하는 능력을, 그 시험을 준비하는 그 학교와 과를 진학하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그 학생이 그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치르는 것이죠. 모든 학교 그리고 과에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생각되어지는 그 학습 능력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수준에 이 학생이 도달했는가, 그 수준에 이 학생이 잘 준비해서 왔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험 자체가,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그 과에 그리고 그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그 학생이 그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테스트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인 구속의 사역, 그 완성이 이루어진 그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한 발짝을 내디디실 그때에 이제 그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시험의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시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우리 가운데 예표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성경적인 예표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가운데에 그 모습을 따라오라는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가운데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그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도 그 시험이 주어지는데, 과연 우리는 그 시험을 능히 통과할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시험은 바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제 시작하실 그때에,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이 시작이 된다라고 여겨질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시험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 허락하여 주실 그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질 시작이 될 그 준비가 되었는가? 그 능력치를 갖추었는가? 마치 시험생이 그 과에 지원할 때에 그 과에서 요구하는 그 능력치가 준비되었는가 시험 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험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격려하며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가운데에서 넉넉히 통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의 승리를 보여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도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가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 주어지는, 각자의 분량대로 주어지는 그 은혜와 사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공부할 그때에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닥치는 명예와 권력, 그리고 그 힘의 유혹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권리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겠지요. 지금 그 부르심의 한 가운데 계신 분도 있겠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는 많은 시험이 있겠지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먼저 우리가 깊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어떠한 시험인지 그 세 가지의 시험은 모두 그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깊이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이것이죠. 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단이 여러분의 삶에 시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사용하셔서 성령에 이끌리신 바 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 그 시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에는 그 목적이 있겠지요. 이 사단도 예수님에게 이 시험을 유혹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수준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희석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운데 말씀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예수님의 수준을 낮추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준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자의 수준에서 모든 만국 백성,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의 수준에서 초인간적인 수준으로 떨어뜨리려는 그런 사단의 시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명예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가장 넘어갈 수 있을 만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그때에 사단은 그 연약함으로 속였습니다.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속였지요. 여기에서 만약에 돌을 떡으로 만들면 능력을 행하는 초인간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떡에 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의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명했지요. 만약에 떨어졌다면 예수님께서 사셨겠지요. 사단이 속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았겠지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그런 능력자의 수준에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처럼 사단에게 응비하였으면 영광을 얻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만국이 열방이 예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인간의 수준에 머물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그 수준을 낮추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사람이 가장 유혹받기 쉬운 것들로, 보기 좋은 것들로, 아주 탐스러운 것들로, 이 세상의 것들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자의 수준에서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유혹받기 쉬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사단들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사단의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단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수준을 낮춰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이 땅의 것으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사단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천국 소망을 가진 천국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며 증거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런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러한 우리의 수준을 계속해서 낮추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끊임없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수준을 낮추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이 땅의 사명, 그 부르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자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고작 그러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때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기뻐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바로 천국 백성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에 이 땅의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 때에 우리의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이며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는 것이며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베풀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무슨 이유로 목매어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그것에 목매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더 모으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마지막 때에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느껴지게 되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은 물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그 많은 사단의 유혹, 특별히 그 모든 것, 사단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수준을 떨어뜨리려는 거구나.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소망감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신분인데, 저 사단은 그런 나를 이 땅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많은 시험이 있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눈을 들어 그 모든 소원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하나님 어떠한 것을 우리 가운데 속이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이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만민의 아들들은 깨어내
되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멸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오르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며 그를 섬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가 있는가, 사단의 그 모든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가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육신의 시험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먹으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육신에 필요한 것 언제 가장 갈급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장 필요할 때는 언제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부족할 때이지요.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아주 허기지신 상태에 있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먹을 것이 필요한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물질적인 것도 바로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가장 먹을 것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그때에 우리는 그 유혹에 시험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뛰어내리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이것을 통하여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그 무엇보다 많은 권력과 많은 경배를 돌리게 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이지요. 만약에 사단에게 절하면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려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 그 모든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명할 때에,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특별히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으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모든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등불이 됩니다. 그 모든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디인지 밝히 보이는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두운 곳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해 좌우로 흔들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할 터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 될 때에 그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밝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빛이 밝은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 빛이 아주 적은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아주 큰 등불을 가지게 되어 저 멀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까지 밝게 비추는 그 등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 아주 바람에 흩날리는 그 작은 촛불처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발짝 한 발짝, 그 내딛는 그 한 발짝 그 길은 밝힐 수 있겠지만 저 멀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하나님의 목적이신 그곳은 밝히지 못하여 한 발 한 발은 내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발자국이 너무나 불안하고 흔들리어 불안함으로 걸어가는 그런 연약한 자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 넉넉한 등불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넉넉하면 그 모든 길들도 넉넉히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실어주시는 그 말씀, 그 하나의 말씀만 받으면서 또 그 하나의 사건이 해결되면 또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을 받고 또 흔들리는 그 작은 촛불에 의지하여 또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정하며 그리고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고 나옵건대 여러분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말씀이 넉넉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 사단의 세 가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조차 모든 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그 모든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하지요. 그 하나님조차, 그 예수님조차 그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약속의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언약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언약이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모든 순간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 응답이 없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나의 삶에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때를 따라 또 사건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기록하신 이 성경의 말씀으로 이 말씀대로 나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나의 가운데에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이 나의 언약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여러분의 그 영혼의 심장 안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말씀이 풍성한 여러분의 삶,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에 시작하실 때에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시작하시겠다는 어쩌면 그 신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넉넉히 이겨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단이 이 시험을 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수준을 떨어뜨리기 위함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줄 때에 그 시험을 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신분에서 바로 이 세상의 것을 인간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려는 바로 사단의 계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될 수 있음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시험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 굳건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분을 낮추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